할렐루야. 아멘. 네, 오전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탁시서 원어에서 이 주제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탁시서 이 원어 해석을 더 이제 잘 알려면 주님이 이 탁시서 원어 해석을 탁시서 반차, 질서, 차례 이렇게 규모 이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 증거가 우리 책이 말티레오입니다. 그 증거하다가 말티레오고 이 증거는 주님께서 성경을 증거하시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말티레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앞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그 상고하다라는 말이 에르나오입니다. 그 에르나오를 여기다가 다 이 책에다가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설교나 또는 가르침에 이 자료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오늘날은 교회 시대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아예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구약의 말씀을 이제 껄끄럽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편치 않는 그런 말씀들은 잘라버려요. 그걸 인정도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누가? 교인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부인 내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1조, 율법 이러한 말씀들을 아예 무시하고 천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 교회 시대니까 오직 신약 성경만 이제 가지고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동상을 이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참 보통 큰일 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된 학자들이 가르쳐 놓은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의 모든 거기 성경은 원어는 헬라어로 그라페이지만 거기에 성경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구약 성경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이 뭐냐? 100%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게 복음이다. 유앙겔리조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복음 프로 유앙겔리조마이
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옮겨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몰라가지고 구약의 말씀 전부 다 무시를 하고 그 잘못된 그러한 그 율법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안 지키도 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토라잖아요. 아멘. 구약의 율법하면 율법, 토라만 율법이 아니고 또 다른 율법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율법은 노모스입니다. 아멘. 그 율법 노모스는 신약의 99%가 법 로모스입니다. 아멘. 성령의 법도 로모스예요. 아멘. 생명의 법도 로모스예요. 아멘.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시스는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다 할 때에 멜기세덱의 판자,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방불하다 그래. 족보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방불하다 그러잖아요. 아론의 판자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 그는 영원하다. 영원은 아이온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말하는 영원하다. 영원히 영원토록 그런 말이 아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판자를 쫓아서 그 계승을 해서 이렇게 성계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받고 축복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걸 다 그 멜기세덱 구약에 창세기 14장이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네.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47절에 기록한 자가 모세는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을 기록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말티레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말티레오는 사람이 그 정인이 되어져서 증거하는 어떤 사건이 증거하는 그리고 기록을 해서 증거하는 법정에는 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나 피고나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법정에 판사한테 제출하잖아요. 나 이렇게 잘못이 없다. 아니야, 너 이렇게 잘못 있어. 전부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된 내용이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그걸 보고 또 반론하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반론하잖아요. 사람이 또 입증하잖아요. 그걸 고소하잖아요. 예.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그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법정에서 그래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 또 사람이 양측 다 법정에서 이렇게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을 작성하고 그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그 서면으로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티레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기록한 요것이 기록한 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그것이
증거다. 아멘. 거기에 말띠되고 아멘.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띠되고 증거하다. 증거하다는 말은 기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증인,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 그러한 사람이나 문서로 기록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모시 구약의 성경이 아멘. 그 기록한 자가 누구냐? 모세다. 아멘. 모세에게서 증거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장에 제사장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 제사장이 대체했다. 그 반차는 탁시스인데 탁시스는 개성 성계는 일률적으로 다른 데 돌아올 수가 없고 일률적으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개성,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증거가 역시 말티레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반차 개성이 제사장으로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람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개성이 된다. 아멘. 이렇게 제사장으로 개성이 되어지는데,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몇 개 있어요? 2개요? 네? 교회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성전도 하면 빨리 가는데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 거기에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이는 회중이 그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교회라 그러면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야 사진 샤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진을 사방에 치고 그렇게 40년간을 살았잖아요. 그걸 신약에 와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어디 있죠, 신약에? 교회라고. 4년 몇 장? 7장 38절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강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잖아요. 강야 교회에서 모세가 생명의 도를 전해줬다. 그러니까 모세는 생명의 도를 전해줬는데 모세가 전한 게 뭐죠? 큰 틀에서 말씀을 하면 모세가 전해준 말씀은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게 생명의 도라 이거예요. 생명의 도. 그게 생명의 도. 그러니까 생명의 도 모세가 그렇게 전해줬는데, 율법을 신약에 오늘날 교회 시대라고 뭐 율법 시대, 무슨 시대를 그래요? 뭐 구약 때는 율법 시대고 뭐 창조 시대, 율법 시대, 뭐 이 시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신약 시대, 교회 시대, 뭐 성령 시대하고 시대를 자꾸 만들어놔요. 그거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지 성경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시대, 교회 시대 그러면 그 교회 시대 이해 거는 절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버린다고. 시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하나지, 사람이 1분 1초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시간이 나오고 있고 날짜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열이 나오는 것이지 시간 자체는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렇게 오늘날은 교회 시대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안 되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11조도 구약시대 거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는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아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인을 하면 그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요한 1서, 2서, 3서의 개서에서 저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별거 아니에요. 예수 반대하니까 저 그리스도요.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멘. 그건 핍박자고 그는 파괴자고 예수.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려가는 것도 이렇게 폭행자고 박해자지 그게 무슨 저 그리스도입니까? 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뭐죠? 말씀을 미혹하다. 댓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멘. 내용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요한일 2조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아멘. 주님이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은 전부 다 구약의 말씀들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들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죠? 누가복음 24장. 네, 누가 제일 요점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한 내용이 네. 누가복음 24장 네. 44절 45절이죠.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다. 아멘.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그것은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게 다 구약의 말씀이라 이거죠. 아멘. 근데 그 구약의 그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하실 때에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는 이런 구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4절 그 말씀을 3년 동안 전부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전하신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시편 78편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전하신 거죠. 그 시편 78편을 모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거기에 꽉 들어가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다. 그는 아인 타반데 그 아이는 눈이고 타반은 보다. 그 보는 내용이 뭐냐? 다른 데서는 욕심이다. 탐욕이다. 욕심 탐욕을 또 소욕이다. 그 시편 78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욕을 가진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거기 전부 다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8편에 창세기 3장의 내용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다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미 감춰져 있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열어놨어요. 풀어놨어요. 어떻게 언어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소욕 다르고 욕심 다르고 탐욕은 다르잖아요. 보다 다르잖아요. 네. 창세기 3장에 보다가 보암직하다. 그 보다가 보암직하다가 또 욕심으로 탐욕으로 또 소욕으로 소원으로 타바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소원 타바, 소욕 타바,
욕심 타봐, 탐욕 타봐, 범죄하다 타봐. 아멘. 똑같은 원어거든요. 그 소욕 타바는 갈라디아서 5장 그 19절 이하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다. 그 육체의 소욕이 구약 히브리어로는 타압하고 신약 헬라어는 에피디메오라는 말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시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아멘. 알게 주셨고 이렇게 믿게 해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이 내용을 이제 탁시스 제사장 개성, 제사장 성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성계죠. 목회자 개성이죠. 목회자 개성이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에서 목회자 개성은 제사장 개성인데 제사장 개성은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한테 그 제사장의 대를 이렇게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자손은 그 성막에서 제사장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아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이제 그 루벤의 자손들 다음과 온 이런 자손들이 고라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므낫세 자손이나 또는 에브람 자손이나 셀 자손이나 가 자손이나 다른 자손으로 등장 안 되고 고라하고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중에서 반역하는 당이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럼 루벤 자손이 왜 나왔을까요? 루벤 자손이 왜 나왔을까요? 루벤 자손이 왜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그거 없어요. 루벤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루벤 자손이 등장이 되어지는 건지. 다른 12지파 중에서 여기에 뭐죠? 번제단 있죠. 뭐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시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죠. 여기 이제 속죄소가 있고 문양단이 있고 떡상이 이제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기 이제 북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여기 남쪽에 세 지파, 여기 동쪽에 세 지파 이렇게 있어요. 이 지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루벤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루벤 지파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선두가 여기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항상 진행을 하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루벤 지파는 훨씬 뒤에 있어요. 루벤 지파는 12아들 중에 루벤이 뭐예요? 장자. 법칙인 장자잖아요. 여기는 네 번째예요. 정조가 맨 앞에 가야지. 그죠? 맞아요. 맞아요. 정조가 맨 앞에 가야지. 왜 네 번째 요놈을 맨 앞장을 세우냐 이거야.
여러분들 마음은 만약에 루벤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래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죠? 시기가 나죠?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근데 왜 1등 못하느냐 이거지. 자기 애비가 네, 침상. 그렇게 했어요. 범죄한 그 결과로 네. 밀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장자의 법은 기록은 장자로 했지만 실제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 실제 장자는 요새 요새. 네. 역대상 6장에 있잖아요. 요셉은 장자는 요셉에게 있다. 루벤은 장자라도 장자는 실제 장자는 요셉이다. 네. 유다도 왕권을 가진 네.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장자는 요셉한테 있다. 왜 요셉한테 있느냐? 요셉한테 있는 것이 이제 그 예굽에 이렇게 네. 있으면 예굽이 고센 땅에 살잖아요. 네. 그 이제 여기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시내산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요단강 이렇게 갈릴로스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굽으로 가가지고 누가 가죠? 야곱이 갔잖아요. 그 성리의 사람 누구요? 야곱이를 자기 아버지 성리의 사람 누구요? 요새. 요셉에게 했잖아요. 네.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를 복양을 했어요. 네. 복양을 했어요. 복양. 네. 아버지 요셉이가 장자의 일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맞아요. 그래서 장자의 맹부, 장자의 권능, 장자의 복을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가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한테 아들이 몇이 있어요? 둘이 있잖아요. 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지파 다른 지파는 다 한 지파인데 요셉만 이 두 지파로 나오거든요. 장자라서. 예. 그 여기 이 두 지파 할 때에 레위 지파는 이제 빠지는 거죠. 하나님 승리는 네. 오리지널 지파이기 때문에 오늘 빠지고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도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기도 땅을 차지하고 또. 여기도 장자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같이 차지하죠. 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이 땅을 가운데 제일 가운데 허리 땅을 다 분배를 그렇게 받습니다. 이건 다 신이 뽑은 것이거든요. 네. 제비 뽑았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장자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거는 꼭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의 복을 루벤한테 주고 요셉한테 줬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가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지파를 세우는 거지. 아멘. 그 장자의 축복권이죠. 그 성경에 봅시다. 역대상 6장이죠. 구약 성경 5장이네. 역대상 5장 1절부터 역대상 5장 616년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진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요셉한테 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로 그렇게 지파가 되어졌죠. 그 두 지파 요셉한 두 지파로 장자는 갑절로 2배로 아멘. 이렇게 주도록 말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루벤은 그렇게 이제 빠졌어요. 장자라도 장자의 맹물이 없다. 왜? 아베의 침상을 덜 입혀서 그렇다. 그 제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장자의 맹물을 복받는 갑절에 복받는 거 상치라는 것은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를 짓고도 그렇게 갑절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죄인으로 살아가면 그런 복을 못 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3을 받잖아요. 아멘. 제3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제3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복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다 융성하고 이렇게 발전하죠. 모든 사상들이 다 서양의 사상들, 음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전부 다 서양의 사상들이 책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 동양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약하잖아요.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약하거든요. 그 서양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식들이 이론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장자는 실제 장자는 루벤이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아멘. 왜 요셉에게 있나?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는 30년간 애굽에서 공양을 했다. 아멘. 섬겼다. 장자로서 섬기는 거죠. 아멘.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장자가 해야 될 일을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공양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근데 야곱이가 마지막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한테 안수하고 죽고 가잖아요. 네. 그 30년 동안 봉양하고 나니까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요셉 아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뛰어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통칭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가장 영특하고 뛰어난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장자의 복을 이 요셉이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그 복이 흘러 내려와서 다시민과 같은 그런 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하는데 이 에브라임을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여로보암 초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짓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요시야 왕 이외에는 전부 다가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부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믿지 않는 반열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유대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소멸되고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14만 4천 입만 넣은 그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또 지파 하나가 또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는 북쪽에서 저 북쪽 이스라엘 최북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살잖아요. 그들은 혼합 종교를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혼합 종교를 섬기고 살아간 지파입니다. 그 단 지파의 처음에 뛰어난 인물이 누구죠? 나시린으로 살았던 이랬던 사람이 누구죠? 네, 삼손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참 비참하죠. 네. 그것처럼 단 지파는 혼합 종교를 믿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만 4천 각 지파별로 인 맞는 그 지파 인은 하나님 내 것이라고 네. 도장 찍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은 도장 찍는 것이거든요. 거기 단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단 지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네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는 별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하고 적당히 믿고 살아가는 교인들하고 모르죠. 별로 차이를 못 주세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나 심판은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믿지 않는 자니까. 그래서 아론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제사장 개성하는 반차 개성하는 이것을 반대한 지파가 네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 또 루벤 자손 중에서 단, 온, 아비람 이러한 자손들이 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루벤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들이 왜 그렇게 대적을 했는지, 장자인데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장자인데 장자의 대우를 못 받고 장자인데 장자의 복을 못 받는,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내가 신분적으로 내가 장자인데 갑자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고 이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저 밑으로 이렇게 쳐져버리게 되면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루벤 지파 중에서 이제 고라 자손하고 같이 당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다.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아론 자손들이 흘러내려와서 그 자손이 아들이 되어가 내려오면서 제사장이 개성이 되는 건데, 이 제사장 되는 개성은 이 질서예요. 이건 법이에요. 이건 이계예요. 아멘.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라가 끼어들어오려고 하고 루벤이 끼어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 그 누구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인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 해서 심판한 내용이 거룩하게 끼어들어오는 절차대로, 계단 이렇게 절차대로 아버지가 아들로 계속 끼어 내려오는 이 개성, 이 절차, 이 질서, 이 질서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룩한 자고, 끼어 들어오는 자는 거룩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그들 주장은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했냐? 거룩하냐? 말씀했냐? 우리도 그렇다. 그래, 목사는 교회 장로나 다른 목사는 다 거룩하죠 뭐. 그렇죠? 다 은혜 받고 제사 받고 거룩하잖아요. 다 거룩한데, 근데 제사장 개성은 내려오는 것은 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이거야. 이 제사장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들은 아니다 하고 이제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걸 심판한 이제 장면이 민수기 16장, 17장, 18장까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찾아식다라고 참 우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몰사에서 죽음을 당했고, 또 고라 자손은 제상 해 먹겠다고 해서 그 족장들하고 고라 자손들하고 같이 250명이 나오는데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이렇게 살려서 죽음을 당하게 했죠.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너희들이 우리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되더니까 하나님이 거기 또 심판이 나타났죠. 그 연병이 일어나잖아요. 네.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연병 그냥 이렇게 악성 연병이도 그냥 그 걸리면 그냥 바로 죽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 죽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알아보고 그 연병이 시작되었다. 너 하양로에 불 담아가지고 빨리 가서 죄를 사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선택된 이 아론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향로에다 불을 담아가가지고 거기에 악사니까 제사함이 되어지고 어제 연병이 꺼져졌어요. 아멘. 여기에 고라자손들 그리고 여기 되어진 모든 내용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 너희들이 모세 그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는다. 그래 고라자손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민수기 16장, 17장, 18장에서는 그들이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가 되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다 소멸되는 멸망되어지는 아멘. 내용을 신명기 1장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광야에서 소멸돼 다 죽은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장 32절. 장 32절. 자수는 아멘. 아멘.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아멘. 39절.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믿는 자는 가나안 땅 동쪽과 서쪽을 정복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 아멘. 우리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14절. 열왕기하 17장.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내용 중에 한 내용들이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 멸망당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루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와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율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험함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는 사람 이방 사람을 본받아. 아멘.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고 밑줄 쳐주세요.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살아요. 누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14절에 열정과 같이 목이 곧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아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 루벤 자손들 중에서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 다음 10편 78편.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려 가서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수가 막 주장하고 지지하고 선동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직 성경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22절 시편 78편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내용 전부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사지는 생활한 모습들을 기록한 겁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3장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1장과 2장 3장까지 그렇게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갑시다.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시작. 하이설전지어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그래 고라 나오고 이거 등장한 사람 누구죠? 고라, 그 다음 발람, 그 다음에 가인이죠. 이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래 멸망받았다. 이 멸망받았다는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아폴림이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그 밑줄 치시고 믿지 아니하다. 그래 안 믿지 아니한 결과가 뭐냐? 멸하셨으며 멸하셨다. 아폴림이 그 11절에 멸망받았도다. 그 멸망받다가 아폴림이 그리고 5절에 멸하셨으며 거기서 아폴림이 그리고 왜 멸했죠? 5절에 왜 멸했죠? 믿지 않으면서 애굽에서는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강야 생활하면서 안 믿었다 그 말이죠. 강야 생활하면서 안 믿었다. 안 믿어서 멸망했다. 요 멸망어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거기 아폴림입니다. 그럼 뭐 멸망치 보고 멸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거기는 멸망이다. 여기는 멸하였다고. 한글은 다르죠. 글자는. 또 유다서 2장 12절은 멸망이고.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멸하다가 아폴림이잖아요.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해서 아폴림이 달려서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죠? 지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어떤 결과가, 믿지 않는 결과가. 그 믿지 않는 결과의 주동적인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들을 유다서 1장 11절에 첫째 가인,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 고라는 뭐예요?
제사장 직분 달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네. 제사장 계성을 필요 없어. 나 제사장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탁시설을 위반하는, 반차를 위반하는, 질서를 위반하는, 계성을 위반하는, 아멘. 직무 교통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가 고라예요. 고라가 제일 큰 악을 행한 것이 민수기 16장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 고라가 강하게 나쁜 그런 일을 한 것이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개성 반차를 이대로는 개성대로는 이 탁시설을 위반하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락처럼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안 믿는 자예요.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지. 나는 믿지. 나는 주여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기진을 쫓았습니다. 예수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기진 좋고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병고 주고 하면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믿잖아요. 자 보세요. 민수기 16장은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세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16장 이후에 진행되는 세월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많은 세월 동안 살았잖아요. 살잖아요. 살면서 그렇게 가죠. 그것처럼 내가 믿지 않고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초기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진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을 하나님 버렸잖아요. 네. 버려도 수십 년간 왕성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왕성을 하는 그 생활이 그가 믿지 않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을 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의 감동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권능을 부여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사무엘상 15장 이후에는 믿지 않는 자로서의 왕성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로서의 왕성을 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했죠? 악신을 줬잖아요. 거기 신은 루아어, 영루아어고 악은 선나갈 때 악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시어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이 있잖아요. 악이 있잖아요. 12가지 이런 악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있다고 삶 속에서 나와 사람 들게 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는 그 악이 루아와 신이 천부가 되어져서 악한 그러한 짓을 하는 그 신이 사울 왕의 머리를 번뇌케 했다. 그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수십 년간 그 40년 생활 중에서 앞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무엘상 15장은 초기거든요. 왕생활 초기입니다. 그게 몇 년이라고 기록은 없어요. 그게 초기라고 제가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울왕의 기록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엄청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믿지 않는 생활도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어요. 죄 사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소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은 곧 하나님 안 믿는 자야.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아요. 불신자는 예수 없이 하나님 안 믿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말씀 지키지 않고 말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생활은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인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악진을 줘서 번되게 하는 인생의 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가 없는 거죠.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거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가 절대 아니에요. 불신자로 지옥 갈 사람인데, 그 불신자 지옥 가는 사람은 뭐 죽으면 지옥 가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기록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까지 그랬잖아요. 인자가 임할 때 바루시아, 강림하다 바루시아, 임하다 바루시아. 그래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강림으로 가라잖아요. 강림을 원어가 바루시아입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인자가 임할 때는 그럽니다. 그 임하다가 바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루시아가 무조건 강림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림한 바루시아가 아니고, 내게 오시는 그게 바루시아야. 아멘. 그러니까 인자가 임할 때, 바루시아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물로 심판을, 물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깨닫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죠. 기노스코라 그랬죠. 기노스코는 절대적으로 아는 의미의 기노스코라는 뜻입니다. 그 절대적으로 아는 게 뭐냐? 경험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너 출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네. 나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저 결혼 안 했다. 결혼하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경험이잖아요. 예. 나 절대적으로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예. 거기 알지 못한다. 알지, 이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아멘. 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누스라는 말이 유래가 됩니다. 흘러나와요. 누스는 뭐냐? 깨닫다. 지각의 마음. 사람 우리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스라는 마음이에요. 네.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건 칼디아 그런 마음이라고. 깨닫다. 보고 깨달았어요. 저 사람 말 듣고 깨달았어요. 그 누스라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스라는 것은 마음, 누스, 깨닫다 누스, 그런 말인데, 깨닫다 누스 이 마음은 성경을 깨닫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4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지자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이것이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저희가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그 부활하실 때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마음이 누수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누수라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강론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또 가르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성경이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아지는 것이 누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누수의 마음, 이 깨닫는 마음, 이 깨닫는 마음에 의해서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저희가 이사야 6장과 29장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걸 바울도 항상 그걸 인용하죠. 바울도 그렇게 인용하는데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성경 말씀 들어요.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죠? 이 누수의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누수의 마음이 죄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말씀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저들은 뭐예요? 낙이치도 하잖아요. 사람을 떼부리지로 이러 모아가지고 열서 죽여 예수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목회 개성하는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 깨달으면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성경 깨달으면 절대 그 짓 안 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거든요, 그게. 성경 깨달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노스코 깨닫다 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멸망받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 기노스코 못해가지고 물로 홍수로 멸망받았다. 그 깨닫다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깨닫는 기노스코에서 누수가 나왔어요. 이 누수에서 노이에오 알다 이해하다 노이에오가 나왔어요. 노이에오에서 회개하라 메타노에오가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처음 가깝다 하잖아요. 계시록에 처음다 7대 교회 중에서 5교회를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그 처음부터가 메타노에오입니다. 회개하라는 메타노이아가 있고 메타노에오가 있어요. 메타노에오는 노이에오에서 이해하다 알다 노이에오에서 나왔고 노이에오는 누스에서 나왔고 누스는 성경을 깨닫는 마음 누스에서 나왔고 누스는 깨닫다 기노스코 절대적으로 깨닫는. 그러니까 노아 때에 홍수로 멸망을 해서 멸망된 사람을 깨닫지 못해서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노아 때의 사람들이 부패한 생활을 하고 범성해하고 악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한탄하는 그런 행위를 인간들이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런 악한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위반하면서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을 깨달으면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자기 형제 5명이 회개하리이다. 그 회개가 메타노에오입니다. 부자는 살아있으면서 회개가 안 됐어요. 무슨 회개? 메타노에오가 안 됐어.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회개는 메타와 노이에오와 합성 두 개에서 유래된 건데 메타는 기본 전치사예요. 전치사를 명사, 대명사를 설명해주고 어디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는 전치사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에오가 누스로 누스는 어디로 간다고?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깨닫다는 어디로 내려가요? 누스로. 성경을 깨닫는 마음, 지각의 마음, 누스로. 누스로 어디로 가요? 노이에오로. 노이에오는 뭐예요? 이해하다, 알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비로소 회개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원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블루시오스라 그랬죠. 네. 전주를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네. 블루시오스. 네. 그 블루시오스는 플레드에서. 부자 청년 하면 그것도 블루시오스입니다. 네. 부자 관은 블루시오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너 올 때면 지키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네.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데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럼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 보화를 준다니까 이 보화를 싣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 그 뒤를 보고 뒤에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죠. 예. 거기에 대변이가 그게 그 말씀을 예수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가 거기에는 한 부자가 있었다. 날마다 연락을 하고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자색 옷을 입고 곰배 옷을 입었다. 근데 그거 죽었어요. 음부에 갔어요. 거지도 있었다. 부자의 대문상에서 주는 걸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도 있었다. 근데 죽었다. 천사들의 밭들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아멘. 그럼 부자는 멀리 있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죠. 그 조상 아브라함을 믿으면 자기 아버지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었는데 왜 음부가죠? 회개하지 않아. 믿었는데 왜 음부가냐 이거죠. 자, 자기 이제 5명 있으니까 이 죽은 나사를 보내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선지자가 있다. 있다. 그들에게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모세가 뭐 율법이잖아요. 네. 그게 말씀이잖아요. 선지자가 뭐예요? 율법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율법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계명으로 돌아오라. 그게 아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설교 내용이 선지자의 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아멘. 말씀대로 살도록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알려줘도 누수의 마음이 없는 자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멸망할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왜 홍수를 멸망했냐? 회개가 안 되니까 멸망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최고로 부패한 거잖아요. 그 최고로 부패한 것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렇게 부패했다. 그럼 왜 부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회개합니다. 말씀 가니까 말씀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아멘. 그 길 테레스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의 길로 사람이 살게 돼요. 아멘. 즉 말씀을 지키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행함과 믿음은 하나지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 해결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내가 통이 잡고 해결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잘못했어요. 충격받았어요. 환난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에 말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산다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살아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 믿지 않는 자예요. 아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남쪽 유대 율법을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살았다. 이방인들을 본받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습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 모습 그대로 나도 믿으면서도 나도 그와 같이 복받는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도 어느 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받도록 설교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복을 받도록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식대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말씀하면 바로 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받고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는 번제단 신앙이거든요. 번제단 신앙.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3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3의 제사가 뭐죠? 짐승 몰고 와가지고 자기 죄를 짐승한테 안수해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잖아요. 그게 번제잖아요. 그게 속죄 제사잖아요. 아멘. 그럼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갔어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에 태움을 당합니다. 그럼 내 죄가 태워 없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럼 내가 깨끗하죠. 거룩하죠. 이와 같이 되어진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할 때 애굽의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듯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야라시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아요. 산업 야라시 다 받아요. 이를 신명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편지에서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까지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아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 아멘.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아멘.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는다. 성읍이 복을 받는다. 우양이 복을 받는다.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꾸지 않고 꾸어준다.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된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그 아름다운 복을 꽂자는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이 그랬죠? 토부죠. 토부 제일 처음에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죠?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토부예요. 선 나아갈 때에 선이 토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그 모습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그 아름답다 토부를 여사 그 하나님 말씀 시키는 자에게 주신다. 곧 창세기 1장에 그 복을 주신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복을 받으면 사람 더 이상 복 받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창세기 1장의 모든 축복, 에덴과 동산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데 또 다른 복 받는 방법이 왜 필요합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복 받는 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청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 위에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쫓는 거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다른 신을 쫓아서 그 결과로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시키면 제1계명 위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그 다른 신, 다른 신을 쫓는다. 다른 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고, 말씀을 알면 회개가 되고, 회개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누구죠?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 하나님 말씀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 지키면 이방 사람이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쪽이나 남쪽에는 다 이방 신을 본받아서, 즉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았다. 그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이 택한 백성 이방 백성들과 같은 생활을 했다. 그 이방 사람들을 본받았다. 북쪽 이스라엘도 여기 열왕기하 16장, 17장 그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역대하 36장 14절에도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방 사람, 가정한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너희들이 살았다. 누가? 제사장 어른과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가정한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살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서 아껴서,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아껴서 하나님 사자 부지런히 보내어 돌아오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바벨론에게 너희를 붙였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성전 태워 불태워 그리고 안에 기물 다 가져가고 예루살렘 군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물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제물상 제물 다 가져가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사니까, 이방 사람들을 본받고 살아가니까 이방 사람들이 내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내 믿음을 다 가져가 버려요. 성령과 불태워 없어버렸잖아요. 내 믿음 없어지잖아요. 이방식으로 살아가면 내 속에 믿음 없어져 버려. 아멘. 내 속에 있는 성전 불태워 없어져 버려. 내가 가지는 그 재물들 다 뺏기 없어져 버려.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시스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다. 그 반차라는 것은 탁시스다. 탁시스라는 것은 계율은 하나잖아요. 한 계율. 탁시스라는 것은 계성은 아비 것을 전임자 것을 그대로 내가 물려받는 거죠. 전임자의 것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는 게 계성이잖아요. 사상을 모두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성받는 것이 바로 탁시스다. 그게 한글로 반차로 기록되어져 있고 질서로 기록되어졌다. 질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교회의 질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교회를 보고 교회가 질서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질서라는 것은 줄 쫙 줄 쫙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차를 쫓아서 질서,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고 그 다음 아들이 이어받고 그 다음 아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요게 질서라 이 말이죠. 요 질서를 파괴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누구였다? 누구였죠? 뭐 멀뚱멀뚱해요.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요?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맞아. 이제 맞네.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 질서 파괴잖아요. 예. 그런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절기도 비슷한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도 일반 백성 아무나 치고 나면 제사장 세워지고, 그리고 나 제사하면 제사한 거 뭐 좋잖아. 그 백성들 가져오면 제사 드려주고 뭐 돈 받고 싹 받고 얼마 좋아. 이 기도 못 보고 말이야. 나 제사 관리하고 돈 싸들고 오면 제사 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했대요. 그 질서 파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가문이 그런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의 행위라 이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행위. 목사님 오늘날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교회 많으면 그 교회의 질서가 이제 담임 목사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이 없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이제 세우는 거죠. 담임 목사 지명해서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아론의 아들 그 엘라살이 제사장 되는데 회중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했어요? 공동회의했어요? 당회했어요? 재직했어요? 없어요. 타락하니까 회의가 나오는 겁니다. 당회가 생기고 재직회가 생기고 공동회의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한다고. 민주주의로 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교인들이 알아야 되고 재직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닮아가는 생활을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탁시서 원어에서 몇 페이지냐면 14페이지. 탁시서 원어에서 14페이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탁시스는 영혼이 멜기세덱의 관자를 쫓다 할 때에 관자가 탁시스이다. 탁시스의 의미가 고정된 시간의 개성이라 하였다. 어떤 고정된 시간인가? 영혼이 고정된 시간이다. 영혼이란 말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를 의미하는 아이온이란 말이다. 탁시스 제사장 개성은 영혼이 아이온 고정된 개성이라는 의미이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문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원한 아이온 제사장으로부터 영원히 아이온 제사장으로 반차 탁시스 즉 고정된 제사장으로 개성을 받았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아이온 제사장으로 개성받아 이 땅에서 영원한 아이온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는 이 안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어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의인되게 하시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 아론은 한시적인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여 60만 1,730명을 성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여 안식을 얻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가 열주에게 돌아가. 거기에서 60만 1,730명 거기에 성경을 쓰고 있어요. 민수기 26장 51절 민수기 26장 51절 정짓고 64장 정짓고 64, 65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광야에서 20세 이하 된 사람 그들이 60만 60만 1,730명 여수와 갈렙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래 60만 1,730명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포함이 안 됐다. 포함이 안 된 내용 64절 6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론 열조에게 이제 돌아가 열조가 아사프죠. 각주 14번 수장하다, 거두다, 돌아가다, 추수하다, 모으다, 아사프는 기본 운행이다. 기본 운행은 단어의 시작, 뿌리를 말하죠. 히브리 어떤 목적으로 모으다, 따라서 받다, 빼앗다, 즉 제기하다, 파기하다, 뒤에 남기다, 세우다, 회복하다의 의미로 거두다 23회, 거두다 23회.
거두다 23매. 거두다. 거두다 23매. 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다 1회. 고치다 3회. 고치다 3회는 뭐죠? 뭘 고치죠? 병을 고치. 그 성경 같은 구조가 써놨죠? 네. 그걸 문둥병을 치료하다 안 하고 고치다 그래요. 고치다 원어가 그 라파가 아니고 아사토. 아사프입니다. 왜 문둥병을 고칠 때에 아사프라 했는가? 왜 그랬죠? 문둥병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는 성경 어디 있어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에 써보세요. 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부정한 자, 저 시체가 부정한 자나 시체를 만진 자나 피를 흘린 자나 문둥병자들은 진 밖으로 쫓아내라. 이 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자는 문둥이를 더럽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자는 진 밖으로 쫓겨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자라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문둥이를 고치실 때에 치료하다는 걸 안 써요. 뭐라고 썼죠? 아사토. 그렇죠, 깨끗게. 깨끗.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두 사람이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다. 왜 깨끗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주님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왜 제사장한테? 제사장 어디 있어요? 성전. 성전에 있잖아요. 네. 성전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레위기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문둥병자를 심판하는 것, 진찰해서 심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누가 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판단해가지고 이거 깨끗하다 아니다. 이 구별을 판단하잖아요. 그래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저 네가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증거하라. 그래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을 구약에서는 아사프라 했다. 아사프는 거두다, 돌아가다, 수장하다, 모으다, 추수하다. 수장하다, 모으다, 추수하다 이 말은 사람 곡식을 수장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곡식을 추수할 때 수장하다 아사프. 그리고 사람도 수장하다 아사프. 또 사람을 추수하다 아사프. 사람은 돌아가다, 영혼이 돌아가다, 사람이 돌아가, 하나님께 돌아가다 아사프. 그래서 여기 돌아가다가 몇 분이 돌아가다. 18회죠. 18회 돌아가다. 18일. 18회죠. 네. 이 돌아가다가 아싸. 아브라함이 죽어 열주에 돌아가다 아사프예요. 아싸.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죽어 열주에 돌아가다 아사프. 그럼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어디 있다 그랬죠?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국 돌아가다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그 8장. 다음에 또 그 창세기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어 열쪽에 돌아가다 아사프. 이게 예약해서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어디로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 전부 다 아론, 모세 전부 다 돌아가다. 아멘. 그리고 요시아 왕 돌아가다 아사프. 아싸.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돌아가다는 말은 천국 갔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강야 가나안 땅의 1세대 그 사람들은 죽어 열쪽에 돌아갔다. 하나님이 성계고 성계사가 죽어 열쪽에 돌아갔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강야에서 성민된 신명기 말씀을 들은 성민된 백성들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죽어 열쪽에 돌아갔다. 아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고 또 무엇이고 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방송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